목사님, 이거 여기 꽂는 거 맞죠? 여기 똑같이 여기도 꽂아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더라고 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지금 꽂으면서도. 파워는 예. 여기다 꽂으세요. 아, 파워. 이 파워.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처럼 그 담배 배합이 없나 봐요. 헝가리도 그래. 네, 이제 연결이 감사합니다. 연결해 주셔서. 근데 교수님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구나. 네. 네. 아, 제 목소리를 기다리시면 저는 1시 반까지 그냥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오디오 좀 열어주세요. 강의실 오디오를. 강의실 오디오? 제 소리 안 들립니까? 잠시만요. 말씀 무슨 얘기를 하더라? 열었어요. 이것도 쓰면은 아마 안 지워질 것 같은데, 요렇게 된 걸로만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안 지워질 것 같아요. 출석부가 제 책상에도 없고 어디 구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출석을 안 부른 이유는 그냥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데 출석을 불러서 누가 누군지를 아는 게 잘 들립니까? 예. 오케이. 네, 잘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번 강의하면서 여기 출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대화도 하고, 또 한국에서나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안부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은 목사라고 그러지 마시고, 사실은 이렇게 추석 부르는 시간도 학교에서 늘 있다 보니까 한 70명, 50명 그러면 부르는데 시간이 꽤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늦게 왔냐, 왜 왔냐, 그래서 그냥 종이를 돌려서 추석부에 이름 적으라고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간단히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 시작을 하는데, 기도할 때는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제가 얼굴을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다 보면 그냥 같이 보면서 되는데, 이쪽에 얼굴들이 나오니까, 김재웅 씨가 누구세요? 김재웅 목사. 김재웅. 네, 한국에 계신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자분이 한 분이시네요, 거기. 성함이?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박은영입니다. 아이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계세요. 네. 헝가리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시절에 와가지고 그 헝가리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보고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헝가리에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 네, 예, 선교사님께서 성함이 어떻게 계신다 그랬죠? 박은영 선교사입니다. 박은영. 이름이 똑같으네요. 제가 LA에서 청소년들, 청년 지도할 때 그때 박은영이라는 청년이 늘 은혜 받고 잘 따라다녔는데 제가 뉴욕으로 와서 또 새로운 목회를 하니까 대학을 옮겨서 뉴욕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들 시키는데 제가 소개 안 해도 알아서 잘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LA에 있는 무슨 교회야? 담임 목사님으로 박은영 사모님이 잘 사역하고 이제는 그 남편이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찍 조기 은퇴를 했어요. 김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물론 제 제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는데 박은영 선교사님께서 좀 후에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한 구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브라베이온이라는 주장한단 말입니다. 주장. 이 단어의 뜻은 뭔고 하니? 많은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장이 평강이 모든 것들을 누르고 이기게 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 게임, 공공 게임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브라베이온이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도 나고 질투심도 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마음이 있는데 그 모든 마음들 중에서 평안이라는 마음, 피스라는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눌러서 피스가 네 마음속에서 상을 받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7천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잠자지 못하는 병,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고 왜 잠을 못 자느냐? 심리학자들이 분석해보고 정신 분석학자들이 그걸 분석한 일반적인 결과의 결론은 뭔가 하니 현실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긴장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언제 잘릴지 모르고 또 부모들은 자식이 차 타고 나가면 저놈이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내 삶에 자신이 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에일렌의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 에일렌은 신적인 하늘에서 오는 그런 거지 세상에서 얻어지는 만족은 아닙니다. 에일렌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불안, 근심을 다 내버려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지도 말고 또 남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 있어야 할 그런 평안이 없어질까봐 1960년, 70년대에 한국에서
저도 주일학교를 60년대 아이들 가르쳤어요. 70년대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이제 했는데, 그때 이런 게 있습니다. 박군의 마음 아세요? 박군의 마음. 이제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제가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박군의 마음에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어야죠. 박군의 마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게 있는 줄 알아?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어디 있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짐승이 나와요. 막 여우가 나옵니다. 여우의 마음이 뭘까 하면서 막 이거는 안 돼. 공작새 마음이 또 공작새가 나와요. 딱 예쁘게 해서 막 교만을 떨면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쭉 호랑이, 귀신 뭐 이런 마음 내다가 마지막에 딱 열면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딱 나와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별 마음을 다 가져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집니다 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옛날에 어릴 때 60년, 70년대 초에 성경부 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가르친 거지만 살다 보면 별 마음이 다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불안한 세상, 좀 고급스러운 불안한 마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전쟁과 기후의 위기는 앞으로 이 미래를,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 내일 뭘 먹지? 아, 저녁 먹으면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이 모든 것들을 누르고 이기게 하라. 브라베이언이라는 말은 퍼블릭 게임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내가 우승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지만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양하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구원자다. 그런 말을 현대인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헝가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네. 거기서는 또 어떤 백성들의 마음이, 헝가리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덜 불안하게 살지요? 아닙니다. 더 많이 불안하고 인구 대비 자살률도 1위라고. 네. 1000만이 되지 않는 인구거든요. 헝가리 사람들이. 세상에 독일 통일된 다음에 네. 난 헝가리가 원래는 이제 민주화. 공산권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화됐으니까 헝가리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이다. 가난하지만 민주화라는 것 때문에 공산치하를 벗어나서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유럽 여행 가면 뭐 다른 데 많이 가보려는 마음도 있지만 헝가리에, 거기가 사실 워낙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옛날에. 네. 기가 막힌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헝가리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을 거쳐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알길래 헝가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난 중에도 평안은 있을 것이다 라고 내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그 나라도 다른 나라와 다를 것 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해 네. 주시고 예, 우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신학 입문을 강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 주시는 문석호 교수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동시대에 함께 학업을 하고 있는 모든 학우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인내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장을 따라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은영 선교사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박은영 사모가 그리고 그 남편인 김현수 목사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착한 목사 내외는 처음 봤어요. 김현수 목사는 뉴욕에서 자랐고 이제 브라질로 해서 이민해서 뉴욕으로 왔는데 착해요. 학생 청년회 회장도 했고, 근데 이제 둘이 결혼했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김현수 목사도 그렇게 준비했고, 우리 박은영 사모도 그 길을 가려고 그랬는데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뉴욕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홈레스가 많습니까? 그런 홈레스 만나면 먹이고 돈 몇 푼 주면 다 되는데 이 사람은 김현수 목사는 청년 때 결혼하고서도 그 홈리스를 자기 집으로 들고 와서 목욕시켜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자다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목회도 얼마나 착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교회에 내가 직분을 얘기하면 시험 받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교회에서 목사 말고 높은 직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목사님을 그 착하고 선하고 배운 것도 많은 목사님을 그분에게 리더십을 잘 안 줘요. 그래서 40대 교회 개척하고 은퇴가 아직도 먼 줄 알고 나는 60에 은퇴하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한 거예요. 공언을. 그런데 이제 목회자 하다가 뭐 교인도 많아졌는데 6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갔어요. 그 교회. 김 목사 목회 잘 붙잡고 있어. 목사님 저 내일 모레 은퇴해요.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너 나이가 몇인데? 저 목사님 내년이면 후년이면 60이에요. 아니 은퇴 70이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모르고 40대 목회하니까 60이 아직도 먼 줄 알고 60에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은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할게. 그랬더니 이것도 장로님이라는 말을 했네. 내가 모르고. 그분들이 목사님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제가 은퇴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착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근데 저처럼 강한 리더십이 아니고 강하게 얘기하자면 항상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빗나간 얘기입니까? 갑시다.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귀담아 듣는 걸 항상 들으게 시켜. 이게 어떻게 이래요? 이거 어떻게? 네? 이거 좀 사고 없어요? 거기 하나 널져 있는 건 아닌가? 있을 텐데. 이거 좀 지우는 거 어디서 아까 뭐 지우는 거 뭐 갖고 오던데. 이거 좀 우리 전사님 이거 좀 꼭 좀 이거 지우는 거 그럼 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이상하네. 저번에 새로 사온 건데 이게 안 지워져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교수님이 강의하시다가 이렇게 하기는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어떤 거는 잘 지워졌는데 이게 이런 게 아닐 텐데. 아니 이걸로 줘야지 왜 그걸로 줘? 이거 조금 이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되지? 조금 되면 안 되잖아요.
지우개에 저 휴지를 감아서 하면 잘 지워집니다. 그 지우개가 너무 미끄러워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니, 이 지우개도 이거 완전히 한 몇 년 된 것 같은 10년 느낌이에요. 됐어요? 왜 이러지? 이게 새 거예요? 새로 사다 놓은 거 있는데요. 좀 껄끄러워야 잘 지워져요. 이게 지금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니 이거 사.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다음 주에 장부 찾아볼게요. 다음 주에 사지 마시고 수업 끝나고 다음에 내일이나.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쓰시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강의를 해주셨어요. 이 강의는 이렇게 은혜로운 강의는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신학 인문은고 앞으로 또 신학과 철학과 신학과 과학과 신학과 인문학과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리엔테이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뭐랄까요? sharpen your idea. 여러분들의 생각을 날카롭게 은혜만 대 생각하지 말고 사고의 전환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건 선교사님이시건 누구건 간에 저는 MDB의 기본 학문의 방향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sharpen your idea. 여러분들의 생각을 날카롭게 해서 과연 신학이 오늘날 이 깨져가는 사회 또 심해져가는 신학적 훈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깊은 신학적인 학문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꼭 명심해 주시고, 제 시간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는 조금 아까 한 걸로 끝났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늘 얘기합니다. 이게 칠판에 이렇게 해도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안 보일 겁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into 어디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이 복음과 관계없는 생활하다가 이제는 복음으로,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길로, 지금은 방만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어디 하나로 포커스 다운 시킨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모읍니다.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온 또는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에게는 제가 얼마나 심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사고와 언어와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리고 사정없이 꾸짖고 그렇게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신앙생활을 노련하게 많이 하셨던 분이고, 또 이런저런 세상 경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미 결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걸 깜빡. 이 책이 기독교 영성관입니다.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 유명한 닥터 셰퍼 박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셰퍼 박사님은 지성인입니다. 서구의 지성의 대표자인데 미국에서 공부도 했고 유럽에서도 공부도 했고, 그리고는 저 스위스에 올라가서 셰퍼 산장을 만들어서 거기 등산 오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강의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한 권을 제가 이제 번역했어요. 이건 딴 사람이 번역했는데, 기독교 영성관. 이미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많은 관심과 헌신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관에서 이분의 특징은 서구 사상을 점검하고 이밸리에이션하고 크리틱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인데, 이번에 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한 권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책방에서 이걸 출판사에서 냈는데, 이분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사상사 또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거를 고대부터 초현대까지를 분석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느끼는 이게 이제 80년, 90년대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래 세대를 정확히 예측하고 70년, 80년대, 90년대 있었던 서구 사상을 기독교의 예리한 시각에서 비판해내는 겁니다. 철학적인 것뿐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들, 심지어는 예술, 미술, 음악의 세계까지 평가하면서 얼마나 이것이 좀 과거하게 말하면 얼마나 사이타닉한 것인가, 사타닉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는가를 분석한 책인데 대학생들한테는 아주 예리한 책이니까 제가 아주 반강제로 읽게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철학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상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독교적인 신학의 체계가 없으면 이 책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오늘 가져온 이유는 기독교가 편만한 게 유럽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는 기독교 세력이 힘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사로잡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쑥 빠지고 납니다.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예측은 못하지만 서구 사회를 통과한 그 흐름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특별한 민족이다. No! 아닙니다. 물질, 현대 문명 앞에서는 인간의 흐름은 빤하다고 평가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서구 사회, 기독교 빼놓으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사회, 신정 정치 비슷했던 그런 사회가 1000년도 아니고 7, 800년, 각밖에는 3, 400년, 미국 사회는 불과 100년 전, 우리 목사님, 우리 강 목사님, 총장 목사님, 여기 교회가 이게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153년 전. 그래서 교회가 발전되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수용하려고. 근데 지금 100년도 채 안 돼서 저 교회 모습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교만을 떨면 안 됩니다. 이 책에서 한 부분에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무엇으로 충분한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이분은 비평가기 때문에 상당하게 비평을 많이 합니다. 먼저 나오는 게 금송아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두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 송아지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다산의 상징입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는 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 야곱이 하란에 가가지고 짐승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끌고 나왔잖아요. 성공의 상징입니다. 짐승. 특히 송아지는 농사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그러면 현대 사회의 송아지는 뭐냐?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금송아지 얘기로 들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아론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도대체 우리를 인도한 신은 누구고 왜 모세는 안 내려온가 해가지고 야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신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만났는데 이분의 얘기는 이제 어느 학자의 말을 빌려서 금송아지 배에다가 야훼
야훼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네 글자이죠. 네 글자.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말로 못해서 그냥 아도나이, 주로 읽어요. 글씨는 쓰기는 야훼로 써놓고 읽을 때는 감히 그 글자를 못 읽고 아도나이라고 주로 읽었던 습관이 있잖아요. 마치 옛날에 착한 자식들이 내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러면 이름 함부로 안 대고 함자는요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버지 이름 툭 대는 옛날에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금송아지 풍요로운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안 되냐.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로도 안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구세주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 벌려요. 이름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너희가 주여 주여 그랬는데 너희들 한 게 뭐냐? 난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교회와의 관계로도 충분하지 않다. 교회? 나는 장로다, 목사다, 신자다, 뭐다. 이 교회와 관련된 직분이나 연관된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된다. 대단한 말이죠. 혹독한 말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나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야. 나 이 기본 멤버야. 나는 이러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이 셰프가 인용하는 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또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관계 아닙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저가 너에게 일러가라되 나는 너희를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먹기도 하고 막 같이 얘기도 했고 다 했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국가의 시민들은 유럽 국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거리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 우리의 문화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으로부터 흘러나온 주변적인 축복들을 공유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게시판에 주님의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이런 류의 관계로도 충분하지 않다. 기독교 국가에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그것을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또 신학생들이 누구라고 내 특별히 지정하지 않지만 BTS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서 국가의 국격을 높인다. 내가 더 심한 막말을 할 수 있지만 쏘고 나오지 마세요. 월드컵에 가서 우리가 국가에서 우승을 한다 한들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그게 국가의 품격? 국가의 품격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과 무슨 관계 있어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예배 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걸 원치하죠 그러더라고. 그게 애국입니까? 그 기독교 신앙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고의 전환, 기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공부하고 목회를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헌신을 하든 이런 식의 이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교회의 신학계의 리더들조차도 그런데 그냥 같이 동화돼 가고 있어요. 내가 sharpen your idea.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날카롭게 해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도 하다 보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세월 때문에. 늘 듣는 게, 보는 게, 생각하는 게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선교사님들은 선교에서 고난당하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목회할 수 있을까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큰 교회를 목회한다.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수용하고 큰 게, 많은 게, 높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배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배움은 배움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3가지 입문 그랬어요. 입문. 입이라는 것은 들어간다, 변한다,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나 들어간다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데로. 그래서 문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랬죠? 방향. toward, 어디를 향하여? 문. 그러니까 이제 딴 거 딱 문 닫고, 자, 문 닫으세요. 그러는 거,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런 것처럼. 이제 닫고, 그러면 생각 끊고, 여기 올 때까지 가졌던 생각이나,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지금까지 내가 어렴풋이 느꼈던 그런 거 말고, 뭔가 이제 문을 딱 닫아라. 다른 문으로 가자. 그런 건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학교의 현실은 요즘엔 줌으로 되잖아요. 학생들은 수업 끝나자마자 가방 챙겨가지고 가자! 됐다! 끝났다! 그렇게 가잖아요. 방향을 여러분들이 헌신의 길로 방향을 잡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자를 썼어요. 문입니다. 귀자예요. 이거는 듣는다. 사실 듣는 것은요, 반드시 따르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듣는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 내 말 잘 알아들었어? 아빠, 잘 들었어요. 그냥 나가고 있다고 지금. 예, 잘 들었습니다. 라는 말은 마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다 들었지. 순종, obey. 내 말 알아들었어? 근데 순종의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도 그러지 못하고 내 주변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나가면 누구 또 말을 듣습니까? 사업 동료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안 믿는 자식들과도 대화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해줘도 그걸 아멘 하고, 야, 참 고맙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주변이. 그렇다고 우리가 개토화돼가지고
우리끼리만 말할 수 없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뭔가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듣는다는 것은 어느 방향을 전환해서 그리고 듣고 순종한다. 이게 이제 신학의 근본이죠. 또 한 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글어를 뜻하는 것인데 사실은 읽고 터득하는 겁니다. 실제 문장을 읽고 시컷 듣는데 이 듣는 데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남이 잘못 알고 있으면 내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악해서 이단합니까? 늘 그렇게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그런 교회 다녔어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옵니다. 인포메이션. 그것을 내가 직접 read, 읽고 읽은 다음에 뭐예요? certify,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transformation. information에서 transformation. 자아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아가. 남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우리가 방향을 틀고 계속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책을 읽기가 좀 거북하다 하는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된다. 책 읽기 싫으면 목사 그만둬라. 목사가 아니고 그때는 신학생들이니까.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런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침침한데 읽으면 피곤한데 읽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요즘엔 가짜가 아니라 다 이렇게 듣는 게 있잖아요. 성경도 뭐 이렇게 무슨 읽어주는 거, 책도 내가 눈을 보면 피곤하니까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책 읽기 싫으면 목사 그만둬라 라고 말하지 말고 읽거나 듣거나 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지 않으면 목사 될 꿈도 꾸지 마라. 어서 주워 들은 얘기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나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이리저리 발전시켜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책도 읽어보지도 않고 읽은 것처럼 말하는 사기꾼적인 기질을 가져는 안 된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뭐 사업하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고 책만 읽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갖고 있는 게 생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책 읽는 시간, 오디오로 듣는 시간이라도 그거 아니면 신앙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은혜스러운 얘기를 듣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 혹시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가 되거나 뭘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남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문장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니까 이 기본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학 공부는 이것도 안 지어질까 봐 걱정이네. 이거 지어지네. 전사님 요것 좀 한 두세 개 좀 색을 써놓으세요. 사고. 또 안 되지?
이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깊게 생각한다. 사고. 사고의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남들이 생각한 것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밑줄을 긋고 생각하고 평가해보고 어떤 평가에 성경 말씀에 의한 신학적 기준에 의한 생각들을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학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이게 신학이 디오스 로고스입니다. 디알라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 신. 로고스는 뭐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26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가장 철학자들이 BC 5세기부터 로고스에 대한 것은 이성, 생각, 사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그래서 이것을 말씀,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되심에? 거하심에. 거하심이라는 말은 사실은 텐트가 되심에. 텐트가 그전에는 성막, 좀 나가서 타버나클, 템플.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46년 동안 세운 이 성전을 당신이 무슨 수로 무너뜨릴 것이고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육체된 자기를 가리킴이라. 텐트가 되셨다. 그 텐트 속에서 뭐 있었느냐? 뜨거운 햇빛도 피하고 비바람 피하고 거기서 모이고 쉼을 갖고 긴 여행에서 다시 천막을 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있다가 또 떠나고 나중에 거기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유입니다. 생각, 사유 이거예요. 신에 대하여 사색하고 신에 대하여 생각한다. 로고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려면 자연과학과 물리학은 실험하고 또 다른 환경에서 실험하고 또 다른 환경에서 실험하고 해서 실험이 같으냐? 아, 이게 맞는 거로구나. 라고 그걸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험과 관찰을 해서 세우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인문과학은 사고의 과정, 생각의 과정, 옳은가, 그른가, 맞는가, 전에는 어떻게 말했는가, 이런 사고의 과정을,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따져본다. 그것을 궁미라 그래요. 궁이라는 것도 살피고, 이치를, 그 이치를 살핀다. 이런 뜻에서 사고를 증진시킨다. 이게 바로 신학도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사고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암기하고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겁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유행하던 게 성경 암송이에요. 지금도
청년들 중에 착한 애들이 쪽지 같은 거 가져다니면서 성경 있죠? 성경 구절 외우는 거. 바람직한 일이고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성경 구절의 참 의미를 그 컨텍스트를 신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또는 변형시켜서 그 사고를 기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앙송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믿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아멘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다. 형제님. 그래서 5분 만에 자기 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3분 만에 기독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바이징. 기독교인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기독교를 너무 샬로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암송. 내가 아는 성도. 내가 성도란 말 붙이긴 좀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상대방을 찔르는 알아요? 이거 왜 몰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막 줄줄줄 대요. 아무도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성경 박사야.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지 몰라. 가끔 가다가 감히 나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나 그거 어디인지 모른다 할 때 목사님 아세요? 나한테 질문 와. 내가 직분 이름은 안 부르겠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보세요. 몰라요. 절절절절 그냥 암송만. 여러분 생각을 하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신학도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신학 공부하려면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하다 보면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뜻이 뭔가라는 근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의 습관이 사고하는 습관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고 사고한다는 것은요 개념이라는 게 뭐죠? 컨셉.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하기 쉽지요. 그러면 주, 예수, 믿음. 큐리오스라는 주의 개념이 뭐냐? 그냥 우리 중에 오야봉이다, 리더다 그런 개념만은 아니잖아요. 로마 시대 때 큐리오스라는 말, 그거는 신에게나 군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 예수님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했다가 그만두잖아요. 몰라서도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뜻으로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남이 망하는 것도 다 주의 뜻이야. 넘어지는 것도 다 주의 뜻이야. 잘 되는 것도 주의 뜻이고 얼마나 쉽게 사는지 몰라요. 중요한 회의에 그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30분 지나서 좀 늦겠지 했지만 같은 동네에서 안 나와. 그래서 그냥 회의를 끝내고 그분이 꼭 왔어야 되는 회의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왜 안 오셨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아침에 갔습니다. 가다가 코너에서 돌다가 차끼리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생각하기를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해요? 자기는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뭐냐? 주권자가 내가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주권자,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그리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주 예수 그러면서 주님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강아지만도 취급 안 해요.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리면서 다 줄을 집어넣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 말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로마서에서 칭의의 개념, 의의 개념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해하지 않고서는 믿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조직신학자입니다. 성경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말하라. 그렇게 늘 말하는데, 그 뭐 일일이 그 말 못하지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듣기만 해요. 속으로. 주님,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은 잘했다고 하면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돼. 이제는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60, 70년대는 막 퍼뜨리는 시대였다면 막 퍼뜨려서 나온 결론이 돈 좀 생기니까 이제는 신자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그건 배고팠을 때 하는 얘기였고 내가 짭을 찾지 못할 때 다녔던 곳이었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너무 좀 심하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심하게라도 말해야 뭐 조금이라도 좀 건질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념, 이 사유에는 반드시 개념이 들어가요. 개념, 컨셉, 이해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네 잉태될 것이다. 그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다. I don't have any knowledge about man.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글쎄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람어로 말을 많이 했으니 일반적으로. 그러다 이제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건 모르죠. 뭐 그 당시 사르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I don't have any knowledge about men. 남자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 그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I didn't have any sexual relationship with men.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안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인데 그렇게 말하기가 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NIV는 I'm a virgin. 나는 처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이 사실은 관계, 내면으로 아는 거예요. 내면으로. 너 그분 알아? 그럴 때 난 몰라. 이름만 알아. 출생연월일은 알아. 집 주소도 알아. 그분 키가 얼마 큰지 그것도 알아. 그러나 나는 사실 그분 잘 몰라.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생년월일을 안다고, 그분이 어디 산다고, 그분이 내 친구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압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알미 아니에요. 알미라는 것은 그분과 관계 있는 예, 제 아버님이시거든요. 제 부인이거든요. 제 자식이 이게 하는 거예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뭐
절간에 강의되고 기독교 강의되고 뭐 별 강의를 다 하면 자기보다 지식 있는 사람 없다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길래. 서양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자까지 다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기독교적인 지식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관계없는 지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칼빈은 지식을 뭐라는 거니? 경건.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진정한 기독교 지식이다.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빠삭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니까 나도 신학자입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그런 지식을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달달 다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구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그건 참 지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닌데 이 사람은 지식을, 과학적 지식, 인문학적 지식을 기독교 지식과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럼 읽어보자. 성경에 대해서는 알 수 있죠. 절간에서 성경 아니십니까? 근데 그런 지식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한 이야기, 개념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개념들만 다 극복하고 다 이해하면 여러분 신학을 어쩌면 마스터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학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들, 주, 예수, 물에서 건진 자, 그리스도, 메시아, 삼위일체, 성경에서 나오는 칭의, 율법, 말씀, 재림,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만 하면 여러분은 신학을 거의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 가지고 역사를 만들고 그런 말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여기 목사님 서재에 그런 책인지 모르지만 신학 용어 해설 그런 게 나와요. 신학 용어 해설. 여러분들이 강의를 읽다가 아니 저 강의자가 무슨 말한 거지? 삼위일체 하면서 삼위일체가 뭐지? 그러면 강의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가서 삼위일체가 뭐냐?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초기 때부터 현대까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변경, 이단이 쓰는 거 쫙 나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일컫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깊이 쭉 있다 보면은요. 몇 페이지가 돼요. 삼위일체는 이런 개념이다. 그런데 어떤 이단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한다. 어떤 이단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삼위일체가 언제 형성됐다. 확인된 건 언제다. 종교회의 언제고. 현대에서 삼위일체는 이런 개념을 쓰고 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공부해도 아마 한 몇 주일은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신학 전문 책들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에서 뭐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사를 공부 안 했는데 종교개혁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혹시 집에 가서 인터넷 뒤지세요. 구글을 뒤지세요. 뭐 거기 종교개혁 그러면 종교개혁에서 쫙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교 안 다녀도 돼요. 거기만 잘 좋은 데만 딱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건 뭐 하도 많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있죠. 그런 모든 지식을 인격적 교류 없이 학문만으로 깨닫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신뢰하는 사람과 어떤 이런 관계를 갖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맺어진 지식이 참 지식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라는 게 참 중요한데 지금은 뭐 무슨 챗 GPT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벌써 교수들은요, 학생들이 써야 되는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사학위 논문.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갖다 제출하고 변형시켜서 내면 그보다 좋은 논문은 안 나오니까.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그냥 아예 그것도 입맛에 맞게 어떤 신학에 비추어서 이러이런 내용의 논문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입맛에 맞는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세상인지 악한 세상인지 하여튼 문제는 많이 나올 겁니다. 혼돈되죠. 어쨌든 간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개념을 여러분들 공부하십시오. 그럽니다. 개념을. 여러분, 이게 뭐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색깔, 무게, 부피, 그 다음에 길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용도가 뭐야? 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소위 물리적 지식이에요. 물리적 지식. 얼마나 무거울까? 금초는 보이는 것도 색깔로 봐서는 몰라요. 크기로 봐서는 몰라요. 비중을 따져보면 금처럼 같은 비중을 가진 물체는 없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금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놓고 해보면 금방. 긁어서? 아니죠. 자, 물리적 내용을 신학에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물리적 지식. 그 다음에 생물학적 지식. 그냥 달라요. 이 생물이라는 것은 리빙 띵이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얼마나 빠르냐. 어떻게 자라느냐. 생김은 쭉 나가다 용도는 그 생물학적 지식이에요. 지금 제가 신학적 지식과 다른 학문의 지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적 지식은 실험과 관찰로만 하면 돼요. 실험. 그냥 관찰하면 돼요. 왜냐면 안 변하니까. 근데 생물은 이거는 변해요. 체인지업을 해요. 개구리를 알려고 그럴 때 개구리가 뭐죠? 나비가 뭐죠? 그럴 때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개구리 잡으라 그럽니다. 개구리 잡아가지고 개구리를 그러니까 핀셋을 꽂아요. 한 다음에 이제 개구리를 아는 거예요. 뒤집어서 배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아 이게 있네. 콩팥이고네. 요게네. 뭐. 이게 이제 개구리를 안다. 그럽니다. 이거는요. 물리적 지식과 달라요. 생물이기 때문에. 나비 쉽죠. 제가 그림 못 그린다고 그랬으니까 나비예요. 그럼 이렇게 핀셋 꽂아가지고 나비가 크기가 뭐가 이 생물적인 지식을 물리적 지식으로 변환시키면서 이걸 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아니에요.
깨우리가 톡톡 뛰어다니는 거, 나를 쳐다보고서 도망가지 안 하고 꾸벅꾸벅 배를 막 이러는 거, 나비가 그 자체를 이해해. 개구리 그래서 핀셋 꽂아놓고서 이거는 나비입니다. 쭉 설명을 다 한들 이게 얼마나 생물학적 지식과는 거리가 머냐. 근데 이거보다 조금 다른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필라소피, 철학에 대한 이 발글철입니다. 밝히 안다. 뭐 소피아라는 것은 여러분 알듯이 이 지식을 추구하는 소피아,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철학적 지식은 좀 달라요. 철학적 지식은 이렇게 대상의 눈에 보이거나 생물학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할 때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이제 여기다 절할 수 있지만 그게 편하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걸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define 하느냐, 정의하느냐. 그게 이제 신학자들의 고민이고 설교자들의 어려움이에요. 이분입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말로 끝내야지. 형태화시키면 우상이 돼요. 고정화시켜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체인지업을 하신 분이니까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죽여라 그래놓고 어떤 때는 살려라, 불쌍히 여겨라. 예?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안 물으세요. 분노하는 거 하나님 분노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하는 꼴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판을 깼어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르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너 왜 화냈어? 라고 말한 번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거는 화낸 거를 또 화냈다고 야단치세요. 바위 쳐서 물낸 거는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런 어떤 분노는 또 말도 안 하셔요. 다윗이 얻은 잘못된 자식 있잖아요. 그 죽여버려요. 근데 솔로몬은 또 내버려 두고 약속을 주셔. 잘못된 여자 내쫓아야 되잖아요.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바벨론 유수에서 거기서 여자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사니까. 그 이방 여자로 결혼했더니 다 끊어라 그래 버렸어. 그런데 또 바세바는 내버려둬 또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모르죠, 우리는. 그 마음을. 뭔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그냥 그렇게만 아는 거지 그 마음을 우리가 몰라요. 이렇게 물리적 지식이나 생물학적 지식이나 심지어 철학자들이 확실하다고 하는 철학적 지식도 사실은 철학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학적 지식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한다 그럴 때 신학 공부는 물리학 공부도 아니고 생물학 공부도 아니고 철학 공부도 아니고 철학을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메타피직. 메타라는 말은 뭐뭐 후에, 피지컬이라는 말은 피직스. 이게 물리학이잖아요. 물리학. 그 물리학 다음에 오는 거.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철학이라는 거, 신학이라는 거를 그때는 먹고 살고 움직이는 것만 관찰하는 거지, 별들 관찰하고 생물 관찰하는 거지, 그 이후에 또 무슨 지식이 있나? 그 차원 높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철학이라는 말을 못하고 신학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메타피직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먹고 살고 지나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어떤 다른 거. 그게 뭐야? 그러면 물리학 다음에 오는 학문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메타피직이라는 걸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그걸 철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철학 중에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뭔가 있어요, 저 속에. 그것을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신이라는 개념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신은 뭐냐 그러면 델포이 신전,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게 신이요. 수도 없는 로마 시대에 그 신들 질투하고 싸우고 막 절대 권력 가진 제우스니 뭐 그들이 또 결혼해서 낳은 신, 자그마한 신들, 그게 신인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말하는 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신들은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넘어있는 이상향의 어떤 존재, 이데아. 이거는 불변. 어떻게 보면 고정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그냥 데오스라 그러자. 데오스. 그 데오스가 말하는 모든 게 뭔가 있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거를 진리라 그러자.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 이건 불변이에요. 그렇게 용어를 만들어낸 게 이제 히브리의 원조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그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헬레니즘의 사상 영향이 들어오고 언어가 헬라나라 그릭어로 변하면서 신약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기록의 배경에는 반드시 그리스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 사상의 연원이 뭐냐 그러면 멀리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서 그때 그 단어를 뭐로 썼느냐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 사고는 이런 사고와는 조금 다른.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지식은 다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어떤 변 건데 그 지위가 이게 가변적이라 이 말이에요. 변한다 이 말이에요. 체인지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하지 않는 진지, 참 지식. 불교에서도 있습니다. 참 진지. 이게 뭐냐? 불변하지 않는 거. 왜 불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느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그것을 이 변화많은 세상과는 관계없는 전엄의 세계, 이걸 이상향이라서 이상. 이상이라는 말은 이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를 생각하는 건데 이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 가변적인 세상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변적이잖아요. 좀 있다가 배고파 그러다가 좀 있다가는 이제 안 배고파. 저 나쁜 놈이야. 근데 그 친구 커피 한 잔 사주면 아 좋더라. 알면 증인이 없어요. 뭐 하나 같이 나눠 먹으면 나쁜 놈이 없어요. 그래서 뇌물이 생기는 거야. 받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안 주면 나쁜 놈이고. 이게 가변적이에요. 근데 가변적이지 않은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진리로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진리가 불변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뭐 그런 말 맞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헬레니즘의 고대 철학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헬레니즘을 보면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 히브리 민족의 모습 보면 거기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가변적이잖아요. 지역도 옮기고 싸우고 전진하고 변화 많고 하나님도 나는 변함이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이렇게 말하면 좀 이게 이제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가변적인 분이세요. 얼마나 좀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러지 그걸? 변덕스럽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다고 죽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아까 말한 대로 분노한다고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딱 그래 놓고 왜 한 번 치지 않고 두 번 치려냐 내가 언제?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분노한 게? 아니 10계명을 받아서 돌판을 가져왔는데 그 화가 나서 그걸 빼서 그것처럼 불경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다시 가서 두 번째 글을 또 주시잖아. 그런 가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런데 유일한 건 뭐냐 그러면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이로구나. 야곱과 에서 얘기 들으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에서가 잘못한 게 있죠. 가만있어. 쉬는 시간인가?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질문도 받고 계셔야죠. 미안합니다. 계속 나갈 겁니다. 신학은 이런 인트로덕션 얘기 들은 후에 이제부터 뭐 조직신학이 이제 그런 얘기도 물론 하지요. 인트로덕션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변화시키는 이야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사고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미안합니다. 저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그래서 수업 시간에요. 끝나는 시간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또 이 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손 드셔서 교수님 시간 됐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진행하니까. 자, 다음 시간부터는 누가 한 분이 시간 딱 보고 10분 전에 이제 그만하시죠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혹시 긴급한 질문이나 광고는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늘 가서 우리 제자 목사님들 목회하는 데 찾아보고 또 특별히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찾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중국에 있는 내가 중국을 직접 늘 갔는데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조선족 목사님들을 한국으로 모셔와가지고 비행기표, 백값, 뭐 공부하는 거, 먹는 거 다 우리가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주 오랜만에 나가서 우리 아주 어렵게 또 뜻깊게 소수의 또는 장애인들을 드리고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갔다가 이제 약 한 달 정도 있다 옵니다. 가능한 한 좀 빨리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 환경이 공기가 안 좋고 또 여기 강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예정은 한 달인데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할 거냐.
한 주간 정도는 쉬는 시간이 있겠죠?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 이스터 베이케이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앞서 강의하셨던 우리 홍 박사님께서 저하고 스위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 강의는 한 달 동안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대신 한 달 후에는 다시 와서 제가 그분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길게 제가 강의할 것입니다.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죠? 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생각의 변화를 많이 가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예. 지혜를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이 배움을 바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무석호 교수님을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액트스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 한 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